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스승 랍비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같이 굴뚝을 청소한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지고 한 아이의 얼굴은 그을음이 묻지 않아 깨끗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 중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이게 스승의 질문입니다. 제자가 대답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더러운 얼굴을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의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굴을 씻지 않았고,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의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러울 것이라고 여기고 얼굴을 씻을 것이다. 제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랍비가 다시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두 아이가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더럽고 한 아이는 깨끗하다. 누가 씻겠느냐? 그래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얼굴이 깨끗한 아이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두 아이 모두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의 얼굴만 더럽고 한 아이는 깨끗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선문답 같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스승의 대답은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자신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스승의 대답,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답을 그대로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깨달음을 답습하는 것에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간론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식으로 말하면 얼굴이 그을림에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인이라는 말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가 거짓말은 좀 했어도 사기치는 인간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좀 싫어서 싫어했을 뿐 미워하거나 폭행전과 살인전과 이런 건 없다. 나는 좀 죄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분만큼은 죄인이라고 다 싸잡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는가? 사람을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성경이 너무 편협하게 느껴진다.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불편한 단어이다. 이런 생각이 혹 드신다면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사법적이거나 민사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 그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을 유산의 몫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별 다른 노력 없이 곧장 엉망진창의 삶으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집을 나간 아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며칠이 안 되어, 이것은 재물을 가지고 떠난 것이 며칠이 안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 일에도 며칠 안 걸렸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필연적인 일들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며칠 안 되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물려받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공중분해시키고 다 없어져 버린 다음에 곧장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음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짐승이 있습니다.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소년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교에 자기 나름대로 반항하는 일을 한번 계획해 봅니다. 안식일 날 회당 갈 시간에 무덤 사이에서 돼지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먹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 안식일도 어기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금지된 고기,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험이고 반항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나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돼지를 치는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이고,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돼지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에 해당하는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이의 분별력도 다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은 언제나 아버지 곁을 떠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부르고 그 죄성을 따라 사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아버지를 언제든지 떠나고자 하는 그 속성, 그것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는 속성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속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허랑방탕, 낭비, 굶주림, 비참함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굶주림과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만큼 살면 괜찮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감각이 무뎌지고 분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헛된 것을 붙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인종적으로 차별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제1계명이 이것을 가장 먼저 경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여서 풀어보면 너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신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버젓이 다른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전이나 신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우상인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하나님 자리에 모시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않으세요. 좌절스러운 상황도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모셔놓으면 그 우상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서 좌절된다면 어느새 우리는 사업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래가 잘 안 돼서 좌절한다면, 디자인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나온다면, 내 자녀가 내 생각대로 잘 성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그런 것들을 놓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빨리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좌절한다면, 자신의 열등감, 우월감, 실패감으로 좌절한다면 그것은 어느새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격적인 성취가 내 만족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아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언제나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문제만 해결되면, 육체적인 욕구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속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풍요로움은, 만족은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따라서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천하를 다 소유한다고 해도 그 안에 만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본문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옛 것에 마음이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것에 마음이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면 저는 누가복음 15장 20절로도 얼마든지 요약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모든 회복의 시작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지,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지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는 아버지를 떠나는 속성을 가진 자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떠나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고 회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에 가사가 너무나 와닿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요, 모든 것은 다 달라지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행복, 만족으로 삼어 보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생각을 아버지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꾸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삶의 열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에는 별 신기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데 선교지에서는 놀랍고 간증할 만한 이야기들이 참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일상생활은요, 나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 알아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간증거리도 없어요.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모든 것이 낯설어요. 사람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질서도 낯설고 다 낯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칸던 찬양 선교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1박 2일 일정이라 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오는 것이
너무나 좋겠는데 비용의 부담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버스 운전사들이 이 버스 운전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를 쉬어야 되고 운전하면 또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어서 처음 알아볼 때는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량 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6, 7대의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이제 하고, 지난 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 준비를 위한 대화를 하다가 다시 한번 버스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요.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바자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바자회에도 수익이 많았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스의 문제로 함께 차량 지원해 주실 분들을 모아주셨고, 버스 타고 가니까 더 이상 차량 지원이 필요 없는데도 그분들이 함께 버스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간증거리가 참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차량 지원을 하지 않게 되자 차량 지원에 사용할 개인 비용을 칸던에 우리나라 학생들 선물 주는 비용으로 대신 준비한 분이 계셨어요. 예쁜 봉투에 한국 과자들 담고 그 봉투에 우리말로 성경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음악회 하기 전에 기도회를 하는 자리에서 시리아 난민 선교하시는 선교사 가정이 참여하고 계셨음을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14년간 시리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독일 남부 지역으로 몰려온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2년 전에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따님이 거기 왔다가 우리 집사님이 마련하신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프라이부르크 자유성교회 김종현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MK 자녀들을 향한 귀한 섬김 감사드립니다. 이 MK라고 하는 것은 미셔너리 키즈입니다. 선교사 자녀죠. 둘째 딸 이슬이가 선물 박스를 보이며 오늘 집에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은 14년 동안 시리아인들에게 베풀기만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베품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부모의 사역으로 인한 조금 상처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섬김이 아이들에겐 깊은 사랑으로 다가왔음이 확실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집사님은 이 아이가 거기 있을 것이라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2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차량 지원과 함께 선교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젊은 부부가 참여했는데, 지난번 우리 체육대회 때 OX 퀴즈 사회를 봐주었던 그 자매 부부입니다. 출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혹시 몰라서 개인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따로 개인 차량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존중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간 두 부부의 활약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음악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숙소 체크인을 하러 가기가 어려웠어요. 숙소가 세 군데로 흩어져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를 개인 차량으로 다 다니면서 체크인을 다 해줬어요. 아침 식사 후에 음악회 마치고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프라이부르크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우리 팀원 중 한 사람이 숙소에 핸드폰을 놓고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버스를 돌려서 가지러 가야 되는데 버스를 돌려서 가면 약속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가서 숙소에서 그 핸드폰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해 차량을 준비하고 그 차량으로 왔는데 그것만 위한 게 아니라 팀의 여러 가지 곤경, 어려움에서 기가 막힌 활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장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10개월 전에 이 일을 준비해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유머. 팀원 중 하나는 칸던에 도착해서 음악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치자마자 오페라 주연을 맡게 되었다는 축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페라 주연을 맡아달라는 메시지를 왜 하필이면 선교 현장에서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유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그냥 너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겁니다. 선교 갈 일 있으면 열일 제쳐놓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페라 주연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오페라 주연 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돌아와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출발하기 전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음악회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그 문자 메시지를 받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감동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페라 주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이런 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독일 형제가 우리가 방문한 그 선교를 위한 가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지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합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 사랑하는 지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놀랍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박경선 선교사님과 칸던 그 학생들을 위한 선교사님입니다. 박경선 선교사님과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 칸던 음악회에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모든 팀원들이 다 함께 살아계신 주를 합창했을 때 예수도 안 믿는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리아로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그 마음에 눈물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는 것, 그 입장에 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현장과 그 입장에 가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 내 지체들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더 강력한 감동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예수로 옷 입는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동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